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이 성내에 이르리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대하여 들렸으되 주의 눈물과 우리 주의 주령가는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블라사에서 시험하시고 우리와 광야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면 그 형제들에게 인정치 아니하면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으로 이스라엘에 가르치시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권리를 주의 나귀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의 폐하에서 들렸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나그네로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옛 산의 상품 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이 보물과 거기 충만한 물과 가시전 그냥 가운데 가시전 사이 위로 인하여 거기 요셉이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만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유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민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로다.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다시 대하여 들렸으되 갓을 광야케 하신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다시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칼과 전투를 지르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 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의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납달리에 대하여 일렀으되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반전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마음이 길이 닦이리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예수님이여 하나님 같은 자원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가시고 자기 성령을 나타내시리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변하며 야곱의 샘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홀로 있나니 거기에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다 같이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뱅패시요 너의 영광이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이 높은 곳을 밥벌이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모세의 최후 축복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모세는요 40년이라는 사역을 마감하면서 조상에게로 돌아갈 길이 찼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데 이 축복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축복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그 첫째가 노아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과 비슷한 축복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가 이 축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참으로 우리도 저런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래서 모세의 축복은 예언적인 축복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를 축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시내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광야 40년 생활을 이렇게 짤막한 말로 요약하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시내산에서는 율법을 받은 곳이요. 세일산은 모압 땅에 들어오기 전에 에돔 땅, 에돔 산지를 행하던 때를 생각하게 하시고, 바란산은 바로 광야 고산 지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양육하신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말씀하면서 끝으로는 5절에는 여수론의 왕이 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여기 여수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히브리 말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써서 여수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래서 정직하고 정결한 자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총칭하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그 왕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지파에 따라서 축복을 합니다. 루벤은 장자죠. 이스라엘 12 아들 중에 큰 아들 장자입니다. 그런데 루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루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라는 루벤에 대해서 이런 축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루벤은 장자로서의 아버지의 침상에 오른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에도 루벤에 대해서 축복할 때에 너는 탁월치 못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랐으므로 탁월치 못하다. 그 루벤 자손들이 지금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돼 나왔다면 광야 40년을 하면 470년, 즉 500년 정도에 되는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죠. 루벤 조상 루벤으로서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이제 근 5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500년 전에 지은 루벤의 죄가 지금까지도 자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원인을 이 루벤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세는 루벤을 축복하기를 죽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그러니까 루벤 수가 어떻다는 거죠?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그 루벤, 그 조상의 지은 죄가 그 자손들에게 쭉 미치는데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서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기를 죽지 않기를 원하고 그들이 수가 줄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해야 돼, 회개해야 될 그러한 이제 과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왜 해야 됩니까? 그 후대에게 그 죄가 쫙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또는 3, 4대에 이르기까지 보응한다고 십계명에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BC 기원전 10세기에 루벤 지파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사라졌습니다. 역사 속에서. 역사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될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조상이 예수 안 믿고 여러분들도부터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고 여러분의 죄가 누구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자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자손들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유다에게 한 축복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이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는 대적을 치는 것.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대적을 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유다 족속으로는 홀이 끊기지 않는다라고 축복이 계속 이어지죠. 이런 축복을 하는데 신명기 33장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빠진 족속이 있습니다. 그게 시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11지파만 등장하는데 왜 시몬이 빠졌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합당하다, 권위적이다라고 생각하는 해석은 시몬이 유다와 함께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 임하는 축복이 시몬에게도 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다가 참 그 이제 나중에 솔로몬 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근데 유다의 수가 아주 적은 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고수해 온 그런 지파입니다. 그리고 레위에 대한 축복이 나와요. 레위에 대해서 굉장히 축복이 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데요. 레위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주의 두림과 울음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 두림과 울음은 판결 때에 쓰는 그런 도구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지금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레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또 레위는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에서 마사에서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 뭐 없다 이제 쟁론할 때에 다투는 거기에서 이겼던 것들을 회상하면서 레위에 대해서는 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이 레위인들은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를 정도로 지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 자녀, 형제도 모를 정도로 지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다 보니 가족을 돌볼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난 수요 저녁에는 제사장 직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제사장은 레위 자손, 아론의 후손들로 이어졌는데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 자손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모도 몰랐고 형제도 몰랐고 자녀도 몰랐다. 이렇게 하나님만 섬겼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이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선순위를 어디다 뒀느냐? 집에다 뒀느냐, 자식에게 뒀느냐, 부모에게 뒀느냐. 집에 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뒷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적인 제사장들로서 정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느냐. 이 레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오로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보살피지 못할 정도로 주님만 섬겼다. 이게 레위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라.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부모를 형제 자식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이런 레위 자손의 신앙으로 오늘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족이 복받는 일인데요.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의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도다. 그러니까 이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혼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가르치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으므로 11절에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해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재산을 어떻게 하라죠? 풍성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은 그 물질의 복을 주도록 돼 있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미워하는 자, 대적하는 자의 허리를 어찌라? 꺾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가끔 들을 겁니다. 주의 종을 대적하지 말라. 뒤에서나 앞에서나 주의 종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쩐다는 거예요? 그 허리를 꺾어버려. 이게 모세의 축복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레위 자손들처럼 전심으로 아버지도 형제도 자식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그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누구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배를 어느 만큼 소중하게 여겼느냐, 그리고 내가 어느 만큼 예배에 빼먹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보세요. 뭔 일이 있다해서 예배 빼먹고, 이래 빼먹고 저래 빼먹고 얼마나 많이 뺐느냐. 그 원인이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레위인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부모도 몰랐고 형제도 몰랐고 자녀도 몰랐다. 그들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들인데 그들도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나 누구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걸 감수해야 되는 게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 그들을 대적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인 그 신앙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요셉은 힘과 위엄이 있는 자, 스불론과 익살갈은 이웃에 인접한 그 지파로서 한 어머니의 아들들이죠. 레아의 아들 소생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갓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단은 사사새끼처럼 날뛰고 힘이 세고 날파롭고 납달리는 은혜가 풍족하고 아셀은 다자하여 형제의 기쁨이 되고 등 이런 축복들을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적인 축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축복이 예언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앞으로 그대로 된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에서도 이제 가장으로서 또 이제 자녀들한테 축복할 때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축복하는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축복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망탕 욕을 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이스라엘은 이런 이제 축복이 그런 제도가 있어서 부모가 늘 자녀들을 축복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보호받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을 하고 끝으로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팔이 이스라엘과 함께함으로 대적을 쫓아냈습니다. 대적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 그리고 28절에 와서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이 샘은 곡식의 샘 포도주의 땅에 흘러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슬이 내린다는 건 은혜거든요. 곡식들이 이슬을 먹고서 삽니다. 이슬이 내려야 돼. 그래서 이런 풍족한 그 축복. 그러고 나서 29절에 이런 말씀 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스라엘이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원한 칼이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면 대적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눈에는 보이지 않고 뭐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데서 없다라고 생각하면 불신하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정말 이 큰 구원을 받은 백성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 구원 늘 간직하고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 될 때에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구원. 그래서 이 29절에 참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늘 말씀하는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십자가 그 보혈을 잊지 말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나를 구원하심에 늘 감사 충성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의 축복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늘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변하는 것은 늘 나죠. 내가 요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 변함없는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구약에 등장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